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중등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까요? 잘 왔다. 그래요.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이제 반가운 얼굴들 잘 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들어갈 텐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이 짧은 시간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우리가 작은 목소리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 시간 가운데 이 시간 주님 좌정하여 주셔서 이 곳을 주목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어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한 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 이곳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실 그 능력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네, 우리 두 번째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고백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언약의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때론 거칠 풍랑 때론 거친 풍랑
되셨나요? 네, 이승지 화이팅. 멈출 수 없네. 갑시다. 와우. 주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을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뜻인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에 날 건지신. 던지신 그 일에 자,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바꾸셨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에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린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주님,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우리를 살리신 주님,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그분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자,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로 해봅시다. 나의 한숨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가 모인 자리에 임하겠다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의 중심이 되신, 우리의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 힘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보여주신 그 손을 부여잡고 주님께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을 아시고 문제를 아시니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실망하며 낭망하며 그 낙심하여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 가나안 중등부를 사랑하시어 이 시간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때때로 여러 가지 말들과 생각들로 잘못한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에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해 애쓰시는 전도사님께 지혜와 성경 충만함을 넘치게 해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중등부 친구들의 신앙 성장을 잘 이끌어가게 해주세요. 선생님들과 저희들도 건강히 하나님 말씀 잘 섬기게 도와주세요. 내일부터 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네,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이 짧으니까요, 저희가 모두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재물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은 혹시 쉬는 날에 친구들이랑 보통 어디서 모이나요? 집에서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디서 만나서 놀아요? 노래방도 있고, 뭐 PC방도 있고, 뭐 농구하러 간 친구들도 있고, 도서관 훌륭하네. 저도 중3 때 열심히 도서관에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도서관에 짐을 두고 놀러 다녔던 생각이 좀 많이 나는데,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되게 노는 곳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서현역 가가지고 노는 친구들이 있고, 뭐 딴 데 가서 노는 친구들이 있고, 집에서 노는 친구 있고, 줌으로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어떻게 줌으로 만나서 놀지 싶은데, 아무튼 요즘 만나는 장소나 뭐 노는 장소가 전부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주로 도서관에서 먼저 만나서 그 다음에 PC방 아니면 노래방 갔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래방 가면 잘 알 거야. 코노 가면요, 여러분들 일단 동전 혹은 지폐를 넣고 뭐예요?
인기 순위 버튼 먼저 누르잖아. 그래서 아 오늘 뭘 부르지? 하고 아는 노래를 쓱 보는데 그 중에서 요즘 좀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서 응급실이라는 노래가 있어. 알아요? 응급실? 이거 있잖아. 후회하고 있어요. 이 노래 우리 다투던 그날 괜한 자존심 때문에 끝내 헤어지자고 말을 해버린 거야. 금방 볼 줄 알았어. 날 찾길 바랬어. 허나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조차 없어. 하고 이렇게 노래 대충 알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엄청 오래된 노래거든. 거의 여러분들 태어날 쯤 노래인데 이거를 음원으로 들어본 사람 많이 없을 거야. 대부분 그냥 친구들이 부르니까 아 노래 좋네 하고 따라 부르지. 아무튼 여기 가사의 내용은 이래요. 여기 주인공이 괜히 자존심 부리다가 홧김으로 헤어지자고 말을 했네. 근데 막상 돌아서 보니까 너가 나랑 헤어지지 말자고 할 줄 알았는데 너도 떠난 거 보고 아 나 지금 너무 후회하고 있어. 제발 나를 떠나가지 말아줘. 그런 가사의 내용이 여기 응급실이라는 노래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 자존심이라는 그 말은요.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이라는 그런 사전적인 뜻이 있는데 뭐 이 자존심이 나를 세워주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대신 반대로 상대방과 나의 관계를 조금 껄끄럽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요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여기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좀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네 원수를 사랑해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원수를 사랑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마도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이 증오하는 사람 혹은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그 유대인들은 당시에 자기와 같은 핏줄인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증오했습니다. 과거 여러분들한테 좀 이 이야기를 자주 전했는데 그 과거의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왕국 이후에 이제 남과 북으로 완전히 나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북한 보고는 막 북조선이라고 부르고 남한은 남한이라 부르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이렇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고 그 이후에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멸망시킨 나라들의 그 정책이 좀 달랐나 봐. 북이스라엘을 끌고 갔던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여기 민족 혼합 정책이라고 해서 그들을 다 섞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 제국 곳곳으로 다 이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떠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전부 다 이방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방인이랑 결혼할 수 있지.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이랑 결혼하면서 그 이방인이 섬기는 신들을 자기네들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한테 멸망을 했는데 바벨론은 아수르처럼 그렇게 민족을 흩어버리지 않았어요. 아 그래 뭐 너네끼리 잘 있어 하고 이제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그들은 다시 그대로 남유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남유다로 돌아왔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섞여서 이제 그때부터는 사마리아라는 그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유다 지방의 예루살렘에 성전 짓겠다 하니까 그걸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 너네 거기 성전 짓지 마.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야 북이스라엘 저는 사마리아 놈들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이제 너넨 우리 민족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어버렸고 북이스라엘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니 저런 무슨 독선적인 놈들이 다 있어. 왜 자기네들만 구원받았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고 서로가 이렇게 원수지게 되었어요. 또
유대인들의 또 다른 원수들이 있었는데 그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그 일제에게 강제 점령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권이 전부 다 일본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했었던 아픈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 사람들은 전부 다 일본인들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여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때 유대를 지배하던 세력이 바로 로마라는 제국인데 로마인들을 누군가는 굉장히 따라갔지만 많은 사람들은 로마인들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또 이렇게 로마를 미워하고 사마리아 미워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 안에서도 또 싸웠어. 유대인들은 그 예를 들어서 세리 저기 저 로마의 앞잡이 같은 놈들하고 서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굉장히 원수가 많았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은요 내가 결코 화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1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그 화해하지 못한 손길들 분노의 손길에 붙잡혀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분노한 유대인의 손에 붙들려 죽으셨고 분노한 로마 군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 위에서 조롱당하시고 또 처형당하셨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도 화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화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여러분 나이 때를 한번 생각해봤어. 내가 중학생 때 왜 화해하지 못했을까? 저는 먼저는요 화해할 사람이 없어서 화해를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진짜 제일 좋은 상태예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여기 중등부 다니면서 맨날 앞에 전사님이 너네 화해해야 돼, 용서해야 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라고 말씀 전하시고 나도 그렇게 성경 말씀 들어왔는데 문제는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실천할 대상이 없는 거야.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누구랑 싸운 적도 없고 그러니까 나랑 생각보다 원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난 참 사랑할 대상이 없다. 나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할 대상이 없다. 좀 그렇게 전혀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서 멀뚱멀뚱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워할 사람이 없다, 적이 없다는 건 정말 최고의 상태입니다. 근데요, 세상은 참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참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걸 경험을 해봤을 거야, 다들. 반에 한두 명씩 있잖아. 쟤랑은 참 엮이기 싫다. 나랑 안 엮였으면 좋겠다. 나랑 진짜 안 맞는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친한 친구들 관계에서도 나랑 안 맞는데 친한 애들도 있어. 근데 우리가 MBTI 계속 했잖아. 근데 MBTI 봐요. 이제 이 MBTI는 16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을 16가지로 대충 나눠봐. 근데 그 16가지 안에 나랑 똑같은 MBTI 가진 사람들 안에서도 각자가 또 다 달라요. 여기 내가 ENTJ야. 근데 여기 ENTJ 애들 모아놔가지고 보잖아. 또 나랑 걔랑 또 달라. 이상하게 달라. 그러니까 나랑 너가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표현하진 않아. 그런데 어쩐지 좀 나랑 안 맞아서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생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 착해. 그러니까 예전에 요즘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데 내가 중학생 때나 아니면 계속 여기 교사를 해오면서 항상 중고등부에 일진 무리들이 왔었거든. 그러니까 구미중 출신이든 불곡중 출신이든 항상 뭔가 일진 혹은 이진 그런 친구들이 항상 여기 있었어. 근데 이상하게 지금 중등부는 막 담배 피는 애들도 없고 좀 착하더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학교 갔을 때 생활이 대충 보여. 그냥 그래도 다 착해가지고 누구랑 크게 싸우지도 않고 그냥 그럴 것 같은데 문제는 내가 착하게만 살려고 하잖아. 그러면 이상하게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애들이 생겨나요. 이상해.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요. 그냥 툭툭 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떨까? 나 되게 착하게 하고 있었는데 내가 너한테 패 끼친 거 하나 없는데 나를 미워하잖아. 그러면
나도 그 친구를 향해 미워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게 자라납니다. 집에서는 어떨까? 여러분들이 그 원수를 항상 학교나 학원만 생각하고 있잖아. 집에서 혹시 원수 질 일은 없을까? 그냥 형제 자매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좀 투닥거릴 때도 있어. 그리고 또 뭐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부모님이랑 이야기가 잘 안 될 때도 있어. 그러면 뭐 그 잠깐 몇 분 정도는 부모님이랑 원수 질 수도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절대 먼저 손 내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손 내민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먼저 손 내민다? 이건 정의가 아니야. 왜냐하면 잘못한 사람이 먼저 나한테 와서 사과를 하면 내가 받아줄까 말까인데 내가 뭐하러 먼저 가서 용서를 해. 그거는 필요하지 않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 내가 사과를 받아야지 용서해야 돼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 먼저 용서하셨대요. 예수님께서 먼저 용서하셨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랑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해하는 것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셨을까요? 구약 성경 보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애를 원한다. 내가 끊이지 않는 그 사랑을 원한다. 너가 사랑 베푸는 것을 원하지. 너가 그냥 아무 사랑도 없이 그냥 껍데기만 와서 예배드린 것? 나 그 예배 즐겨받지 않을 거야. 너네 차라리 껍데기만 와서 예배드리지 말고 차라리 가서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먼저 용서하고 제사 드리러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전하신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걸릴까를 어제 구글맵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당장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걸어오는 시간을 따보니까 3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길이 나지도 않았을 거고 돌아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예루살렘이 굉장히 산악지대거든. 그래서 힘들게 올라왔을 건데 지금 당장 걸어와도 33시간 4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최소한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볏짚 들고 아니면 양 한 마리 끌고 비둘기 들고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3일 내내 걸어갔을 거예요. 근데 내가 곡식단 묶고 이렇게 막 비둘기 새끼 들고 이렇게 왔는데 예루살렘 도착했어. 근데 문득 나 화해하지 않은 게 생각이 난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야 너는 3일 내내 걸어왔어도 차라리 그 자리에 재물을 다 내려놓고 다시 화해하고 돌아오는 게 훨씬 나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화해하지 않고 받는 그 재물 받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너 다시 돌아갔다 와. 그러면 얼마나 걸려요? 오는데 3일 걸렸어. 가는데 3일 걸려요. 화해하는데 하루 걸렸겠지? 그리고 또 다시 와서 다시 예루살렘 와요. 다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데 하루 걸려요. 또 돌아가요. 2주일이 걸려요. 2주일 동안 정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왔다 갔다만 하는데 야 차라리 그게 낫지.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2주 동안 걸어 다니기 vs 친구랑 화해하기 하면 친구랑 화해하기가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차라리 친구랑 화해하세요. 부모님과 화해하세요. 형제와 화해하세요. 예수님도요. 차라리 그래 용서하는 게 나아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모습이고요.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팔아 넘길 제자를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그 자신을 팔아 넘긴 그 제자를 다시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이게 내 몸이야 라고 내 몸을 떼어주셨고 이게 내 피야 하시며 그 잔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식탁에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 넘길 제자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분노한 사람들에게 침 맞고 뺨 맞고 주먹으로 맞았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으로 맞았고요. 심지어 그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림을 보잖아. 혹은 지나다니다가 성당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린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 그러면 어때요? 그냥 예수님 달리셨구나인데 실제로는 어땠냐면 실오라기 하나 없이 모든 걸 다 벗긴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 위에 성인 남자 33살 된 남자를 그냥 팬티 한 장 안 입히고 빨가벗긴 채로 완전히 핏덩이인 채로 십자가 위에 매단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눈앞에서 내 모든 옷 다 벗기고 속옷까지 벗긴 다음에 그것을 제비 뽑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은요 자기네가 무슨 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데 그때는 눈앞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먼저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먼저 손 내밀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먼저 용서하셔서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작은 미움이든지 큰 증오, 다툼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용서해야만 돼요. 그 한 가지 예화를 들면서 마칠까 해요. 그 옛날에 그 농노라고 그 중세의 농노 알지? 그 약간 노예는 아니지만 노예 같은 농부들을 농노라고 하거든. 그 농노들의 친구였던 러시아의 보로네슈라는 그 도시의 주교 티흘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러시아의 주교 티흘은 어느 날 지방의 한 제후를 찾아간 거야. 그는 그 제후의 영지에 있는 농노들이 당하고 있는 그 부당한 처지를 말하면서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주교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그 태도랑 말투에 화가 났던 제후는 이제 언성이 점점 높아지더니 티흘의 얼굴을 강하게 후려쳤대요. 그러니까 그 제후의 행동에 이제 굉장히 화가 났던 티흘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즉시 그 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쯤 걸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곰곰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제후를 화나게 한 책임이 어쩌면 나한테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겠다 해서 그대로 다시 그 제후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제후의 집에서 제후의 팔 앞에 엎드리면서 내가 당신을 분노하게 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용서를 빌었다고 해요. 참 이상하죠. 내가 먼저 맞았는데, 내가 뺨을 후려 갈겨 맞았는데, 내가 그래도 그 주교가 뭐냐면 그 지역의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최고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래도 잘해야죠 했는데 뺨을 후려 맞았다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도 돌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그 제후도 너무 크게 놀라서 그 곁에 자신도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면서 서로 축복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후는 농노들에게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그 지역 전역에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용서에는 힘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뺨을 맞았던, 강하게 맞았던 그 주교, 그 담임 목사님이 만약에 나도 똑같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쳤거나 혹은 그대로 관계가 갈라졌다면 그 지역에 있었던 그 농노들은 여전히 학대당하면서 그렇게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의 주교 티흘이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을 때 제후의 마음이 움직였고요. 서로의 관계가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농노에게까지도 그 지역 전반에 그런 아름다운 영향력이 펼쳐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에 그 힘이 있었고요. 우리들의 용서에도 힘이 있습니다. 용서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일도 아닙니다. 용서는요, 용기이고 또 강함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용서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용서를 전하면서 세상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 마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에 올라와 주세요.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 주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는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그 용기 더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작은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제 용서할 수 있는 그 용기와 강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물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물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는 아직 형제와 화해하지 못한 이들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이들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손 내밀 때 사람들이 그 용서의 손길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또한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제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들고 나옵니다. 주님, 주일원금 다 받으시고 이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곳에 이 예물들이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 그곳에서 주님의 능력과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네, 파송 찬양 하겠습니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우리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그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의 신앙 지난 위에 살때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생각하기 감사해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여러분들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이제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광고쌤 나와서 광고해 주실 때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을 좀 많이 앞에서 보고 싶어 하던데 사실입니까? 많이 보고 싶어 하던데 맞아요? 좋았어. 기분 좋아졌어. 자,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이후 13주차 주일이고요. 중등부 예배 시간은 9시 20분입니다. 친구들 그래도 요즘엔 점점 이제 9시 20분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기억이 각인이 됐나 봐. 조금씩 일찍 오는 것 같아. 선생님만 좀 빨리 오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우리 전도로 생활하는 중등부가 되길 바라고요. 신방 희망하는 학생이 있으면 앞에처럼 이렇게 적어서 선생님이나 선생님께 드리면 됩니다. 다음 거. 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여름 사역 발표회가 있고요. 우리 여름 사역 발표회는 이제 고등부 형 누나들과 함께하는 뭐였죠? I will run to you. 하는 사람 손. 나이스. 꼭 손 안 들어도 다 참여해도 되니까 꼭 다 와요. 다 오면 되고 오늘도 여기서 남아서 연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당 리허설은 3시 50분부터니까 친구들 잊지 말고 3시 50분까지는 꼭 와야 돼요. 알겠죠? 다음 거요. 하반기 세례 입교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고 대상은 15세 이상 우리 중학교 1학년 제외 1학년 제외 맞죠? 맞죠? 이제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미안해요. 세례랑 이제 입교 희망하는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밑에 요 날짜대로 세례 입교 반드시 참여해야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교사 원래 진행되고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다시 햇세도움에서 드려집니다. 참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연습할 친구들은 남아서 있어 주시고요. 이제 연습 안 하는 친구들은 공과하러